아가서 1장 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어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아멘. 향기롭고 아름다운 내 기름이다. 기름은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고 기름이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술람 여인과 솔로몬 왕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인데 이렇게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술람 여인이 솔로몬 왕을. 솔로몬 왕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술람 여인은 우리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 기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등불을 밝힐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등불을 밝혀서 등경에 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기름이 주님의 기름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기름이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만 그 기름은 우리에게 있어요. 구약에 보면 기름이라는 건 제사장, 왕 이런 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왕을 삼고 제사장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름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만이 그 기름을 온전히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이 되어야 하는 건데, 자,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머리로는 주님을 알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머리로는 잘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주님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을, 의에 이른다는 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면 주님의 마음을 갖는데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래요. 왜? 그들은 입으로는 잘해요. 삶에서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말해요. 이 일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들에게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 계명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이웃사랑. 선지자의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있어야만이 온전하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가르침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기름 부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섯 처녀가 있는데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다 소비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기름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무슨 기름인가요? 자,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솔로몬 왕의 기름이고, 솔로몬 왕의 기름을 술람 여인이 거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주시는 기름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솔로몬 왕의 예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기름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속에서 말하는 기름은 과연 어떤 기름일까요? 우리가 구약을 가면 출애굽기 27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27장 자 20절 보세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두이. 할렐루야. 끊어지지 말라. 여기서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등불을 켜기 위해서.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희막 안 증거기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등불을 밝히는 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 일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등불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등불이라는. 내가 내위기 24장 봐요. 내위기 24장.
레위기 24장 1절을 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장불을 켜 돌치며. 할렐루야. 자, 감람을 찌어서 짠 순수한 기름을 왜 가져오게 하려면 등장불을 켜기 위해서, 등을 켜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에 가면 7촛대가 있잖아요. 7촛대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기름이 있어야 되고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등장불을 밝혀야 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도 주님이 샛별처럼 떠오르는데 우리 마음에 샛별처럼 그분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감람을 찌어낸 기름이 어떤 기름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순수한 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수한 기름은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이 순수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찌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찌어짐으로, 자, 부서짐으로, 찔림으로 만들어진 기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름만이 우리의 참된 기름이 돼야 돼요. 이 기름만이 향기가 되고 아름다운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향기잖아요. 향기. 에베소 5장 2절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절 가봐요.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향기로운 기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기름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겟세마네가 감람산 서쪽 중턱에 있는데, 자, 겟세마네 감람산 중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하고 겟세마네하고 자 똑같이 놓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감람산에 찌어낸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겟세마네가 있는데, 자, 겟이라는 건 짜는 틀이에요. 겟이라는 짜는 틀, 쉐멘 기름. 그래서 두 단어가 합쳐서 겟세마네. 할렐루야. 지명이 겟세마네예요. 지명이. 그 감람산 옆에 자 겟세마네 지명이 있는데, 겟세라는 것은 두 단어가 합쳐가지고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름 짜는 틀. 그러니까 이 지명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기서 살리셔서 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지명과 일맥상통한다는 거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 짜는 틀에서 십자가에서 기름이 짜져서 앉아있어. 짜졌어. 그 기름이 바로 어떤 기름이야? 성령의 기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마태복음 26장 36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더라. 자, 기도해야 안 해요. 기름 짜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더라. 기도하셔서 기름을 짜가지고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마음 백성에 주시려고 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감람산으로 짠 순수한 기름이고, 그래서 그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는 거고, 신약은 겟세마네 예수님이 짜내는 기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짜낸 기름만 순수한 기름이에요. 우리가 짜낸 기름은 그 순수한 기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고 있는데,
자, 그리스도는 기름을 붓는다라는 크리오라는 말에서 유래된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을 붓는다. 그 크리오라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기름을 부으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인데 이 기름을 받지 못하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로소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뭐예요? 생수잖아요. 생수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할렐루야. 생수가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 사랑을 부어주는데 그 사랑이 생수다. 그 성령이 생수예요. 생수. 성령이 생수라고 말씀해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을 받지 못하면 머리로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이 마음은 답답해. 그래서 마음을 사모하고 있지만 이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아. 지식적으로만 알아.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너희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지식이 없어서. 응? 우박이 떨어지네. 자,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 보세요. 그때 전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르니 그 중에 5처녀는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디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며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여 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름 부음이 계속 안 떨어지게 해야 돼요. 떨어지게 한데 대대로 지킬 걸 감남산에 있지 않은 시험으로 계속 등불을 밝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등불이 밝히려면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소멸해버리면 나중에 예수님이 왔을 때 주님을 못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도처녀처럼 기름이 다 또 소진돼서 떨어졌어. 항상 그 기름 부음 받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데 그 소유한 것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 유지가 돼. 계속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소진돼 버리면 어디 가도 구하냐? 잠시 누구한테 안수해. 여러분들 내가 안수해 줄 때 있잖아요. 안수해 줄 때. 안수해 서서 시간이 많을 때는 안수해서 잠깐 회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와시면 언제 내가 안수해 주고 기도해 주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화도 하고 올 수 있지만 언제 예수님이 오시면 전화해 주세요. 힘들다고 기름 부음을 받냐 이 말이에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도처녀에게. 우리가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안수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언제 안수해 주고 회복해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름을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기름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전등이 있는데 전등이 계속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불이 켜져야 안 켜져. 꺼져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동차가 기름이 없으면 시동이 꺼져버리는 거 마찬가지. 아무리 좋은 차를 알지라도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시동이 걸립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맞이하려면 주님이 주신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 향기롭고 아름다운 기름이 우리에게 소유가 돼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의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입니다. 주님 올 때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등이 있어야 하는데 등은 무엇을 밝혀요?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등불로. 출애굽기
27장 20절. 감람산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순수한 기름. 그걸 왜 가져와요?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오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 등을 밝히지 못하면 기름이 없어서 뭐 밝히지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을 가보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자, 우리가 주께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름 부음을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인데, 성령이 고린도후서 2장 22절 우리 마음에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너희 안에 거하느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잠디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가르쳐서 주님 안에 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네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가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고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그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가. 그 기름 부음이 있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준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오늘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왜 성령의 가르침이 없어? 그러면 그는 아직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한 거고 기름 부음이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자기가 사모를 해서 기름 부음을 받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든지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에서 기름들을 짜는 것처럼 기도를 땀방울이 되도록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실제가 돼야지. 기름 부음 받는 건 내가 엎드려서 기도해야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도 요한일서 5장 6절 보면 우리 성령이 오셔서 뭘 가르쳐줘? 진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진리를. 자, 요한일서 5장 6절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이해하시면 하면. 자,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채워지니까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기름 부음이 없으면 하나 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기름이 떨어지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주님이 오시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는 기름이 없어. 등불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매 여인이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내 기름이 아름답고 향기롭다. 우리가 뭐 기차를 탄다든가 버스를 탄다든가 표가 없으면 타요 못 타요? 탈 수가 없어요. 그럼 표를 끊었어. 표를 끊었는데 잊어버렸어. 내가 복권을 당첨이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럼 복권이 당첨되고 가지고 있었는데 빨래를 하다가 그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럼 돈을 탈 수 있어요 없어?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도 기름 부음을 내가 저에게 줬는데 그걸 다 소진해 버렸어. 그럼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름 부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걸 소멸시키면 다도처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기름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기름만이 향이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거. 그 향기가 나고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돼야 하는 건데,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기름 부음을 다 소진내버려 가지고 정과 육으로만 살아요. 정과 육으로.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산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교회 안에 그냥 세상 것으로 꽉 채워버렸어. 바벨탑 삼는 걸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걸 어디서 오냐? 마귀로 말미암아 오는 거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귀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뭐야? 향기가 나야 안 나? 향기가 안 나니까, 썩은 냄새가 나니까 시기, 질투,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썩은 냄새 나니까 냄새 날 일만 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죄를 범하고 뭘 제일 원했어요? 시편 51편. 시편 51편을 보면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나는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거둬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거둬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거둬가면 끝나는 겁니다. 사울왕처럼. 사울왕이 성령이 떠나니까, 기름 부음이 떠나니까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악신이 돌아오잖아요. 악신이. 그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빛이 없어. 등불이 밝힐 수가 없어. 내 안에서 등불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악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 그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악신이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 일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으로 말미암아 고민하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 평안이. 이해되시면 아멘.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면, 저달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할렐루야.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는 게 뭐예요? 다섯 처녀가 기름을 다 소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소진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 성령을 소멸하면 주님의 가르침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 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름이 등불이 돼야 되는데 등불이 없어. 등불이. 등을 밝힐 수가 없어. 자, 사무엘상 3장 가봐요. 사무엘상.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해? 등불이 있었나 없었나? 사무엘상 3절. 자, 엘리 선지자하고 사무엘 선지자하고 차이가 뭐예요? 자, 2절을 보면 엘리의 눈이, 자,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저수에 놓고, 기름 부음이 있었다 없었다? 기름 부음이 다 소진돼 버리고.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궤, 여호와의 이름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자,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더니 등불이 꺼졌어 안 꺼졌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주님의 음성은 등불이 꺼지지 않으면, 기름 부음이 소진되지 않으면 반드시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등불이 뭘로 밝혀요? 기름 부음으로 밝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겠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궤가 사무엘하 6장 3절 여호와 이름이잖아요. 여호와의 전안에 두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그게 없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등불이 밝혀져 있으면 반드시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뭐예요? 기름 부음이 계속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채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서 4장 5절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주 안에 거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술람의 여인처럼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거예요. 술람의 여인처럼 기름 부음을 닮아다 사모하는 사람.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주님과 하나 되어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많이 지식이 있다 한들 세상 지식으로는 이걸 가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을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등불을 밝히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 기름 부음이 없으면 어떻게 등불을 밝혀요? 자기가 등불을 밝히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기름 부음이 있는지, 기름이 있는지, 기름이 다 쏟은 뒤에 없는지, 이것조차도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항상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진정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기름 부음을 날마다 채워서 그 기름 부음으로 날마다 등불을 밝혀서 우리가 그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르침 받고 그 기름 부음으로 말마다 우리가 등불을 밝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